20절부터 끝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중심 주제는 애국의 토지법과 야곱의 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자매님들이 먼저 한 절 읽고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가면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매님들이 한 절 한 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가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앗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돈을 받았느니라. 바로가 주는 법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으니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사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거기 그 땅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놓습니다. 자매부터 읽어 나갑니다. 수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되 자, 거기 애굽 토지법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놓습니다. 애굽 토지법을 세우면 다 더 읽어나갑니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니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묻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신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제 오후 두 번째 시간에 나누는 말씀은 이제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거기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자, 이 자료는 모든 지체들 한 분씩 다 받으셨죠?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 주제, 첫 시간의 주제는 애국의 토지법이라고 하는 땅 물기에 관한 말씀이고, 두 번째 단락 내용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에게 유언의 말을 남기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애국의 토지법과 야곱의 유언, 이스라엘의 유언이 이제 됩니다. 자료 말씀으로 다 같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0절로 22절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으니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으니었더라. 말씀이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요셉이 식물로 애굽 사람들의 모든 그 개인 소유지였던 그 농토들을 다 이제 사들여서 국고에 귀속시킴으로 인해서 애굽의 그 왕인 바로의 소유로 돌린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마귀에게 이제 돌아갔었는데 그 땅을 구속해서 원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소유로 되돌리는 것에 대한 그림자다라는 걸 이해를 먼저 하시고 들어갑니다.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땅은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사람과 관계성,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과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는 땅을 먼저 회복시킬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그 땅에 물이 덮고 있던 땅에 물이 물러가게 하고 그 땅이 드러났을 때 그 땅을 묻히라 징하셨고 그 땅의 흙으로 흙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 근본이 되는 땅의 동방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셨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근본은 땅인 것이죠. 육신적인 첫사람의 근본이라는 건 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티끌인생이니 진흙이니 질그릇이니 사람이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인생의 그 근본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사람에게 속한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근본이 모두 땅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속사람은 하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났으니까.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지체들은 생명을 두 생명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고 겉사람 흙집을 벗는 동안에 위로부터 난 속사람 세 사람이 어떻게 신령체를 덧입혀져서 온전케 되어져서 흙집이 무너지는 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인생의 구속사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적용, 실현이 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읽은 거예요. 자, 요셉이 식물로 애굽의 온 땅을 샀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주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샀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에게 돌렸다 그랬는데 영적으로는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소유로 되돌려놨다. 사람의 마음을 마귀가 다 지배하는 타락한 사람이 되어졌는데 애굽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돌려놨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이제 그때 당시 정황을 보면은 오늘날도 그 대도시 주변에 그 농토를 대대로 이렇게 상속받아 가지고 살던 어떤 가문이 있으면은 도시계획, 도시개발계획이 시행이 되어지면 그 땅값이 올라가게 마련이죠. 그럼 이제 정부에서 그 땅을 수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신도시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농토를 가지고 농사짓고 살던 사람들은 정부에게 땅을 팔고 돈으로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대도시에 도시로 들어가서 탕진해서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부 고관 특히 그 이제 토목공사를 일으킬 때에는 건설부 부서에 속한 어떤 직원들과 입을 맞추는 경우가 있죠. 잘 친밀한 관계가 있죠. 그럼 그 사람은 앞으로는 어디 지역으로 도시 국가적인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할 예정이다. 그럼 그 주위 땅을 가서 그 대토한다고 그러죠.
자기 땅 판 돈은 비싸게 팔았는데 앞으로 10년이나 뭐 5년 후에 국가가 개발을 할 어떤 지역을 미리 기뜸을 듣기 때문에 건설부 부서에 있는 우리 여기 공무원들이 있는데 특히 은상이가 그런 부서에 이러는지 모르는데 점심 먹으러 가자고 했다 끌려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끌려나가면 막 감옥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런데 다 새나가게 돼 있어, 이게. 다. 그래가지고 그 비싼 값에 판 돈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죠. 땅에다가 배포하죠. 그렇게 되면 5년 후에 가기 전에 벌써 소문이 자꾸 퍼지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막 이제 막 자꾸 번지죠. 이러다 보면은 땅값이 막 그냥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으로 이제 튀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한 서너 탕만 하면은 그냥 타락한 사람으로서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유동자산을 한꺼번에 많이 받으면 당연히 향락 문화가 발전하는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탕진해서 없애거나 아니면 그거를 재투자를 해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시켜 가지고 그 영혼이 염치고 뭐고 없어져 버리죠. 그 짓을 몇 번 하고 나면은 염치고 뭐고 이제 없어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또 세상의 기득권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 근데 우리는 죽으라고 정부 어떤 관공서나 어떤 회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서 또는 어떤 공장에 가서 죽어라고 일을 해도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쳐다를 보지를 마세요. 그걸 쳐다보면 속만 상하니까. 그리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건전하게. 주님께서 나 숨겨주시지 않고 먹인 거 감사하고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매사를 내 영혼이 지킴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내 영혼 팔아가지고서 그 무슨 재산 증식을 부당한 방식으로 하고 그래가지고서 결과적으로 그 영혼이 멸망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과 정신이 건전하고 바른 그런 사람들이 다 돼서 정말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지 세상에 소망을 두면 그 영혼이 망하게 돼 있어요. 뭐 이건 긴 얘기를 안 해도 뭐 다 아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보고 살으니까. 그 뭐 장관 하나 세우려고 뭐 청와대 무슨 공직자 하나 세우려고 조사해 보면 아주 그거 아는 사람은 없더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아예 그 청문회인가 그거 해가면 그것도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고 이제 이러는데 우리는 안 했죠. 여기 많어. 저희나 그거 했지.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무슨 놈 건설교통부에 무슨 국토부에 뭐 아는 사람이 있어. 알아도 우리 같은 사람한테 쏘서 줘도 또 투자할 돈이 어디가 있어. 그게 우리는 아예 안 통하는 얘기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불법하고 불의한 짓을 하는 사람이 이게 성공을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만 그 망한다. 그것이 멸망이다. 성경이라는 건 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신앙 양심과 나의 마음이 깨끗하고 건전한 상태로 한평생을 주님 앞에 감사해가면서 살고 힘들 때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이렇게 앉아 살다가 주님 앞에 대리감을 야곱처럼 지금 이렇게 주님 품에 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꿈이 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오늘 말씀 그 시작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다 농토를 팔았는데 요셉에게 팔았는데 그 온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그 온이라는 말은 그 태양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태양신의 제사장들은 국가에서 녹을 줬기 때문에 바로한테 녹을 타서 먹었기 때문에 땅을 팔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땅을 요셉에게 팔지 않으면
그 영혼이 구속받지 못한다 그 말이죠. 저주받은 상태로 그대로 남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아담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마귀에게 넘겨줬지만 값없이 그냥 다 팔려간 거예요. 아마 세상 오늘부터 세상 사랑해야지 이러고 태어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자라서는 과정에서 자연히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지. 이제 그러다 보면 세상이 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게 헛된 짓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거지 우리가. 그런데 그 태양신의 사제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은 구속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것을 이제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의 영혼이라는 건 구원이 없다. 또 뭐 다 그러면 구원이 없는 사람만 있네 또 이러고 따질 감사인데 혹간 요셉에게 땅을 판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희귀한 얘기죠. 세상 사람들도 다 천당 가지만 천당에 목사 자리는 없다고 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다 그렇게 말하더만 목사 자리는 없다. 천당에는 목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는 또 주의 자리가 아주 제일 큰 좋은 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 성경의 진리와는 안 맞는 내용이죠. 그럼 우리들이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종들이지 무슨 태양신의 사제들이냐고 이러고 따질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제는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당시 애굽의 태양신 사제들의 토지는 그들의 소유로 그대로 남았다. 이 말은 마귀의 소유로 돌아가가지고 구속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옛사람으로 저주받은 땅 그대로 남은 상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제 이 창세기 47장 지난번 말씀에서 내가 강조한 것이 이것은 천국농사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땅이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이 오히려 세 군데는 나쁜 땅이었죠. 네 땅 중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천국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좋은 마음으로 듣고 열매 맺고 결실을 하는 그런 마음밭을 좋은 땅이다 그러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깨달음이 안 와.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나는 뭐 애굽 땅, 가나안 땅 이런 것을 얘기를 요셉이 가나안 땅은 안 사고 애굽 땅은 왜 샀으며 애굽 땅 중에서도 온 제사장들의 소유된 땅은 안 사고 백성들의 땅만 왜 샀으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또 그 땅 요셉이 사가지고 사람들은 다 성읍으로 이사시키고 나서 요즘에는 그러더만 발달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살면서 농사짓더만 요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살게 만든 거예요. 신문화에 이제 접촉을 해서 그 속에서 살게 만드는 것이죠. 경제 개혁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죠. 말하자면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그런 상황에서 애국 백성들에게 땅도 재분배해주고 요셉이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우리들의 기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죠. 구속받은 영혼을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와 분량대로 그리스도께서 좋은 기업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다 말이에요. 하나님 구속하신 땅을 이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상징이요. 그리고 거기에 농사하라고 종자를 또 줬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종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하는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씨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서 전파하는 사람이 되면 파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사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산물 중에 5분 4는 가족과 자신들의 생명부지를 위해서 식물로 사용하고 5분 1은
세금으로 국가에다 내라. 이게 애국의 토지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농지개혁법이 시행이 된 거죠. 그때 당시. 예, 그런 이제 그 개념을 아시고 자료 말씀의 2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식물로 애굽 전역의 전지, 그것은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농토를 다 샀다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 모든 인류의 영혼 구속에 대하여 비유한 말씀입니다. 애굽 전역의 그 농토를 다 샀다라는 것은 아담과 가인을 통해서 저주의 저주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노아의 때 이후로는 함 족속과 가나안 족속에게 저주와 갑절의 저주가 임했죠. 예, 이것은 이제 영적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함 땅이 지금 저주받은 땅인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그 함 땅을, 저주받은 땅을 요셉이 식물로 샀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샀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상징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구속이 아니고 세상 죄를 다 구속해 놓으신 구속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온 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였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문제는 애굽 사람들은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안 믿어.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성읍으로 옮겨진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면 다 주님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요셉이 자신들을 살렸다는 것도 인정했죠. 25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그랬어요. 요셉이 살린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데 여기 아주 비밀이 여기에 감춰져 있어요. 이 죽음과 산다고 하는 개념이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인들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시가 된 거예요. 뱀이 오면 안 죽는다 그러죠? 진짜로 안 죽었죠? 930년 동안 안 죽잖아요, 아담이.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금령과를 먹던 그날 죽었죠?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교회 사람들은.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야 되는데 육신이 사는 것만을 지금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그렇죠? 똑같은 요셉이 나눠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도 야곱 족속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애굽 사람들은 육신의 배 채워주는 음식으로만 받아먹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세상 구원을 위해 오셨으니까 구원하는 말씀을 전파를 하니까 발에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따라다녔어요? 배 채워주는 말씀 받으려고 온 거죠. 배부르게 먹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 영이 땅에 속한 영이고 육신에 속한 영은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들어도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땅에 속한 말씀, 육신에 속한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육신이 사는 것이 이게 영생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당장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과 요셉의 그 형제들이나 요셉의 부친, 조부, 증조부가 믿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면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여전히 태양신 아래에서 지배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태양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기독교인들이 99%가 지금 요셉이 애굽 사람들이 토지를 다 샀어요. 뭘로? 양식을 나눠주고 양식을 샀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 들은 사람들 얘기가 아니죠 지금. 애굽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천국 농사에 대한 비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가지고
배채워주는 말씀으로 곡해해서 듣는다. 가르치기를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오늘 수많은 우리들이 똑같은 일요일날 쉬는 날이다 해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러 모인다고 다 모였어요. 이게 참 사방에 모였는데 주님이 살리는 것이 육신을 살린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 자꾸. 육신의 양식으로 받아먹는다 해 자꾸. 우리는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영혼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 라는 것이 너무 확실한데 지금 이 사람들은 요셉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까지 시인을 해요. 그리고 요셉 앞에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이랬어요. 그들도 주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오늘 막 모여서 울고불고 해가면서 막 감동 먹어가지고 훌륭한 오케스트라 앞에서 그 목소리 좋은 분들 음대 출신들 다 모아가지고 찬양대에서 찬송 멋있게 막 불러대면 하늘에서 막 신이 하강하지요.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런데 이게 그 은혜가 가짜는 아니지. 은혜는 은혜인데 전부 자연인들 혼적인 은혜일 수 있고 육신에 속한 그런 감동일 수 있다 이래요. 그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게 마련인 것이지 영에 속한 사람들이나 영의 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뭐 창세기 47장 말씀 나누다가 뭐 이런 얘기 하느냐 이래버리고 그럼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안에 별도로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단 말이에요. 밖에 기록한 말씀대로만 그냥 겉면만 읽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하는 가인의 후예들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 땅에 가서 사는데 에녹성을 쌓았다 이렇게 됐죠. 성에 들어가서 살죠. 저주받은 땅에서 성으로 이사를 가려면 옮겨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굽인들이 저주받은 함족수고의 땅에서 살다가 요셉에게 그 땅을 팔고는 거처가 없으니까 요셉이 신도시 만들어 놓고 너 그 좋은 아파트로 들어가 살아 그랬는데 이사를 보낼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각 성에 살게 됐는데 이 각 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가라지의 단들이 모이는 세속 교회들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각 성에는 장로들도 세우고 교회들이 세워지죠. 각 성마다. 그것이 교회들이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변질된 것을 지금 상징한다 그런 말이야. 완전히 세상 문화에 농사나 짓고 살던 사람들, 순진하던 사람들 현금 지어주면은 반드시 대도시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 흘러 들어가서 정신 바짝 차린 사람은 그래도 아까 뭐 좀 얘기한 것처럼 건설부나 국토부 뭐 이런데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한테 비밀스럽게 소스를 빼내올 수 있는 사람은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큰 돈을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타락하지만 이 사람들은 단번에 타락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 건설품, 토목공사의 건설품이 불면 반드시 그 주변에는 이상한 술집이니 뭐 그런 창녀촌이라는 것이 생기게 마련이고 다 가서 날려버리는 거 이렇게 둘째 아들이 뭐 먼 나라 가서 호랑방탕에서 다 없이 했다고 그런 걸 상징한 거잖아요. 야, 그러면 농토도 뺏기고 돈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완전히 사람이 이제 뭐 완전히 폐인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주님은 그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때 폐인되기 전에 나 이렇게 다 날려먹기 전에 좀 불러주시지 이러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그 전에부터 불렀는데 그게 잘 안 와. 갈 때까지 가봐야 돌이키지. 예. 이게 우리 집회 시작할 때 우리 박영기가 기도한 거예요. 그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만들려면 경험이 필요하다. 이 경험이. 갈 때까지 가본 사람이래야 내 영혼이 구속받아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앞으로는 더 이상은 허랑방탕한 짓을 않도록 지킴을 받는다는 이 구원이 이게 얼마나 큰 구원인가를 감사한단 말이야. 그렇다고 그러면 또 다 집 팔아가지고 그럼 또 허랑방탕하게 다 해보란 말이냐고 그러지. 아니, 하시고 싶으면 마세요. 뭐 할 돈이 있어 마시는데. 그런 세상사를 보고서 우리는 깨달으면 되는 거죠. 말씀을 깨달으라 하는 소리니까. 그 다음에 배 채워주는 신을 가르치는 그 태양신 사제들의 제자들이 되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거짓일 수가 있죠. 그들의 구원이 거짓 구원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피조물이지 그게. 피조물을 조물주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그 근원은 뭐냐면 다 탐욕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하는 가인의 후예들이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나서 못 땅으로 가서 살 때 에녹성을 쌓고 성에서 살았다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아벨, 그 다음에 아벨이 이제 가인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은 땅의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들판에 가서 목축을 하면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내용이 오늘 창세기 47장 우리가 나누는 말씀으로 확대되어지고 영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다. 역사상에 그걸 알 수 있죠. 고센 땅에 있는 야곱 족속들은 아벨의 후손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목축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사는 것과 사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왜?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 사람들은 땅에 소망을 두지만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는 우리의 기업이 없다라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주신 기업으로 언제 돌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소망을 거기에 두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향점이 다르니까 정신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들의 생각과 말과 뭐든 하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너무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자, 그래서 창세기 47장은 인간 문화를 대표하는 그때 당시 농토를 팔고 각 성으로 이사 갔다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을 계시록 11장에서는 주인과 증인들이 죽임당한 것은 영적으로는 애굽이라고 하고 소돔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농토를 잃고 원래 그 자기네들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농토를 요셉에게 팔고 요셉이 신도시 만들어주고 그걸 이사 가라 해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으로. 성이라는 것은 인간 문화가 발전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우리 다 알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시골 사람들이 서울 사람 베껴먹는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시골 사람들이 서울 가면은 눈 번이 뜨고서 뭐 도적질 당한다? 포백한다? 예, 그렇게 말했어요. 서울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아주 너무 이 세속화되어지고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인간 문화에 절여져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인간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에 모여서 살면서 영적으로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애굽인들은
함자손들인데 이 사람들은 첫 아담의 장자였던 가인의 후예들을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상징이 아니라 실현된 거지 이렇게 창세기 내용이. 그 다음에 야곱 족속은 아벨의 후손들을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실현이 된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로 24절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의 몸과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여기 그 땅. 예. 토지가 바로 그 땅이죠. 원래는 그냥 땅이라고 할 때는 저주받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라고 말할 때는 개념이 개간되어져 있다. 경작할 수 있도록 개간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요셉이 애굽 국민들에게 땅을 다 사가지고 국고로 이렇게 환수시켜 놓고 나서는 토지 정리를 다 한 거죠.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시 땅을 분배해 준 거예요. 농사짓고 살으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성에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에 나와서 농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생활이 바꿔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너의 몸도 샀고 토지도 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으로 다 팔린 몸을 갖고 있죠. 이거 이제 우리 육신의 몸은 예수 믿기 전에는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고 영혼이 구속받기 전에는 몸도 다 세상신 마귀 거였었죠. 값없이 다 팔려간 거예요. 이것을 몸까지 우리 영혼까지 전토까지 그러니까 몸과 전토를 요셉이 값주고 샀다가 다시 이것은 구속을 상징한다. 이런 것을 여기 이제 보여주고 구속받은 사람들이 살려면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 종자라는 것은 씨란 말이에요. 천국 말씀 씨다 이거예요. 이제 그 천국 농사 얘기할 때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 다음에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스라엘 70인 중에 12지파는 천국의 아들들이죠. 바로의 그 녹을 먹고 살던 태양신 온의 제사장들, 태양신의 사제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덧뿌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이게 상징이요. 창세기 47장 이 천국농사에 관한 여기 비밀 이게 암시되어 있다는 내용을 잘 깨닫는 것이 참 필요해요. 이건 계시가 필요해요. 야, 요셉이 가나안족들에게서는 가나안족들한테는 땅을 안 샀죠. 돈만 다 걷어들였지. 가나안족 속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사갔기 때문에 돈만 다 걷어들였고 가나안족 속들이 가나안 땅을 요셉이 산 건 아니잖아요. 야, 그러면 이미 요셉의 조상이 사는 땅이 가나안 땅에 있어요. 지금 요셉의 증조부인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하여 산 땅이 가나안 땅에 있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사는 땅이 가나안 땅에 있죠. 근데 실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땅은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이미 사는 땅이기 때문에 요셉이 다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을 만나서 지금 임시 여기 그 환란을 피하러 온 거지. 애굽 땅에 요셉에게 의지하러 온 거지. 의탁하러 온 거지. 상황이 지금 이런 거예요. 자, 요셉이 가나안 족속들에게서는 돈만 거두어들이고 땅을 사서 되돌려주지 않았지만 애굽 사람들의 몸과 전지를 갖추고 사서 다시 분배해 준 것은 구속의 의미를 암시하는 말이다. 우리 영혼과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갔죠. 우리가 다 회복이 되었죠. 그 이제 구속받은 사람들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이 이제는 하나님 것이 되었다. 이것이 신약에 말하는 구속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 몸을 내 몸이라 생각해가지고 그 세상 문화에 가서 함부로 이렇게 그냥 내줘버렸는데, 그렇게 할 때 마귀가 이제 나를 차지해버린 것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구속받아서 정신이 건전해지니까 몸까지도 거룩하게 분별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을 깨달았으면은 내가 뭐 내 육신대로 어떻게 할까 말까를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라. 알아서 해라. 내 자꾸 그러는데, 이것은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옛날 방식으로 육체대로 막 행해라 소리가 아니잖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 다 해봤자냐 이거요. 그때 소득이 뭐였었냐 이거요. 결과적으로 남은 게 세상에서는 그거 보고 껍질만 남는다 그러는데, 알맹이는 세상신 마귀가, 세상 귀신들이 다 내 몸뚱아리까지 다 알맹이는 다 먹어버리고 허물만 남는 거 아니야. 남는 게 맨 요거도뭘 그 수치거리밖에 남는 게 없었었죠. 그 생활을 더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땅과 애굽에서도 온 제사장의 땅은, 온 제사장들의 땅은 요셉이 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원히 마귀의 것이다 그 말이죠.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마귀의 것이에요. 그들의 몸도 죽으면 뱀이 먹이가 되죠. 그 흙에서 온 자는 뱀은 종식도록 흙 먹으라 그러니 누구의 흙을 먹냐 이 말이야. 가나안 족속들의 흙과 애굽 뭐의 태양신의 사제들의 그 땅은, 흙은 뱀밥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산 땅, 야곱이 산 땅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은 거기 가나안 땅에 이미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구속의 적용을 상징하는 야곱이 해족족들에게 백크시타의 그 금화를 주고 샀다 그랬고, 아브라함은 은화를 주고 샀죠. 그 산 땅이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산 땅으로 세례 요한까지는 거기로 들어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 우리들은 야곱이 산 땅으로 들어가는 더 좋은 땅이죠. 그 땅은 금화로 샀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속사다라는 걸 마음에 잘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